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혈기를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에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원자 핵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죄에는 죄의 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죄의 핵이 혈기인 것입니다. 혈기는 혈의 기운,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육적인 에너지, 그게 바로 혈기예요. 혈기는 죄의 핵이면서 죄의 가장 큰 원줄기입니다. 혈기라는 이 원줄기에서 온갖 잡다한 죄의 가지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혈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혈기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돼요. 이 혈기는 단순한 인격의 영역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인격이 아직 좀 덜 연마되어져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혈기는 인격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와 별개로 존재하는 영역이다 그랬습니다. 그 비유를 하면서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만 100% 맺는 것이죠. 가뭄이 든다고 해서 포도나무가 가시 열매를 맺는 법이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포도 열매, 좀 실하지 못할 뿐이지 포도 열매를 맺는 거지. 가뭄이 든다고 포도 열매가 가시 열매를 맺는 법이 없고, 가시나무가 아무리 비가 많고 비옥한 땅이 있다고 해서 어느 날 가봤더니 포도 열매가 맺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죠. 포도나무에 가시 열매가 달려 있다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이 가시나무가 다른 데서 이렇게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맺혀져 있는 것이, 포도나무가 가시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그 다르가 영역이 다른, 뿌리가 다른 가시나무가 줄기를 타고 올라온 것이죠. 따라서 이 포도나무에 가시 열매가 있는 것은 포도나무의 어떤 그런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전혀 다른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인이 되었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장차 의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의인이다. 그러니까 이미 의인이다. 이미 우리는 의의 나무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뭄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의의 열매인 것이죠. 의의 열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맺는 게 뭐라고? 의의 열매, 의인.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불의의 열매를 맺고 죄의 열매를 맺고 온갖 이렇게 옳지 않은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뭔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 7장 27을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내가 인격의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 나와 다른 그런 영역에 죄가 있구나, 이걸 이제 발견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이 혈기, 이 죄의 것을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분리하고 배척해야 돼요. 이게 내 건데 내가 아주 부족해서 이렇다, 이렇게 하면 평생 가도 이 혈기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니다라고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배척해야 돼.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포도나무인데 왜 가시 열매가 맺히냐? 너 이건 내 게 아니야. 혈기 내 것이 아니야. 분노 이게 내 것 아니야. 내 것이 아니다라고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하고 배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성막에서 이 성막들의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번제단에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짐승을 번제단 앞으로 가서 칼로 목을 자르죠. 그럼 비가 철철철철 흐르면 그걸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사지를 다 잘라, 이걸 각을 뜬다 그래요. 그리고 내장을 꺼내서 씻기고, 그리고 다 불태워요. 그리고 그 죄를 부삽에 떠서 또 진 밖에 정결한 곳에 버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내 것이 아닌 이 죄, 내 안에 있던 이 죄를 완전히 분리해서 번제단에 가서 완전히 태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다 정결하게 씻고 깨끗하게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것이 아니다 하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아니면 빼내야 되죠. 자, 마태복음 15장 1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여러분, 이게 심겨져 있다고 다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심겨 있는 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들, 그거는 뽑아내라는 거예요. 다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혈기를 내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 환경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향단으로 가진 거예요. 성소 안에 분향단으로 가서 그 분향단은 기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이러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분향단.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번제단과 분향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내 죄악성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 원인을 하고 있는 것은 분향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 몰래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일도 하나님 몰래 일어나지 않는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재수 없게 말이지. 그걸 여러분, 그때 하나님 뭐 하고 있었겠냐? 하나님 그때 뭐 하고 있었겠냐? 하나님이 살아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악한 사람들, 아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인간들이 우리를 아주 뒤에서 모의를 꾸미고 온갖 그 악한 짓을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요? 그거는 하나님 모를까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악한 자들이 악한 그에게도 하나님 몰래 일어나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몰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그것을 신앙에서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1조 1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1조 1항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몰래 일어나는 일 아무것도 없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혈기가 나게 하고 아주 그 지나친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일어날 때도, 그때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했느냐? 이것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이 혈기, 이 죄의 것을 빼내라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숨어있던 뱀을 잡으라고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나고 막 그걸 나쁘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된 이 분노, 혈기, 이 죄의 원줄기, 이걸 빼내라고 이런 환경을 세팅해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전에 살던 집에 지네가 큰 이 한 뼘 되는 지네가 안방에 지나가는 거예요. 큰 지네 있죠. 그걸 보고자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발로 밟아버렸죠. 그러니까 지네를 잡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난 뒤에 또 사모님이 따끔하다 그러는데 반대 보니까 지네가 사모님 발을 물고 간 거야.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이 주방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막 찾아도 안 보여. 그래서 F킬러를 막 뿌렸다고. 그리고 한참 지났더니 죽어 있더라고. 2마리. 자 보세요. 안방에 지네가 2마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집으로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큰 지네가. 그런데 그 지네가 내 눈에 띄었어요. 왜 내 눈에 띄어 있어? 몰래 그냥 숨어 어디 있지? 그러겠어요? 눈에 띄어야 발로 잡지. 지네가 있다면 그게 숨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게 드러나야 돼. 드러나. 왜 그걸 드러나게 하냐? 잡으라고 드러나는 거야. 잡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혈기가 드러나는 건 뭐예요? 혈기가 올라오고 죄가 올라온다는 것은 네 속에 죄가 있다. 네 속에 혈기가 있어. 그거 잡아내. 잡아낼 때다 이 말이에요. 잡아낼 때. 아멘. 살모사가 집안에 들어왔는 게 있는데 보이지 않다. 이거 안 보이니까 오늘 편하게 자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농을 뜯더라도 살모사가 어디 있냐고. 그리고 있으면 게 드러나면 목을 쳐들고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여기 있네 하고 잡아내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죄의 요소들, 혈기 낼 상황,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거 아니고 이때 바로 하나님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의 것을 잡으라고 빼내라고 하시는 기회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단계에 가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이 없이는 그 단계가 안 돼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 아니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뻐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열받는 일을 당하거든, 혈기 날 일을 당하거든 뭐 해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 이게 신비하다고. 예? 여러분 그냥 글자는 그렇지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예? 복수하고 싶은 말씀 복수하고 말 거야. 그 심정이지 그게 기뻐가 나오냐고. 기뻐가 왜 기뻐하라고? 2절 3절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들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걸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이 상황 또한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몰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 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먼 일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요. 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것을 고치고 치료하려고 하시는구나. 자, 호세아 7장 1절 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이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는 다 같은 곳을 말해요.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수도가 사마리아죠. 즉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이스라엘 치료를 해야 돼. 치료해야 돼. 그런데 그걸 치료할 때 어떤 일이 나냐? 에브라임과 그리고 사마리아의 악과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났을 때, 그게 드러나야 그 이스라엘을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죄와 악을 드러내게 해요. 드러냄을 통해서 뭐 하느냐? 너희 안에 내재된 이것을 치료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드러날 환경이 조성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시구나 하고 감사할 때, 자 바로 이때가 바로 이때다. 따라해 봅시다. 바로 이때다. 예, 바로 이때예요.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열나고 화날 때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때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의 보다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그래. 이거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 시작.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있는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 여러분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겸손하다. 이런 평가를 나와요. 이 평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원래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그 혈기 때문에 사람을 폭행해서 살인을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 40년간 미디안으로 가서 도망했던 그 사람이 모세잖아요. 혈기 충만한 사람이 모세였다고. 그런데 어떻게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어떻게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냐 이거죠.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 그 배경이 뭐냐?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모세가 그리고 3절에서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하면서 그 3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이 어땠냐면 모세가 구스, 지금 에티오피아의 흑인이죠. 흑인 여성을 아내로 취한 거야. 그랬더니 그의 누나였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좋은 여자 많은데 왜 굳이 저 이방 여인 구스여인 데리고 장가가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여러분 그래서 책망할 수 있잖아요. 동생이 그러고 오면 너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형과 동생으로서 그까지 하면 괜찮은데 그 다음 말이에요. 완전히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걸 빌미로 해서 아니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했어? 나와도 말씀했어. 그러면서 모세의 리더십 자체를 흔들어 버린다고.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 같았으면 예전 같으면 혈기를 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형님과 누님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도 말이지, 만류하고 나를 변호해 줘야 될 사람이 형님과 누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혈기를 내고 상을 엎어버릴 수가 있다고. 모세의 혈기 같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모세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얼마든지 혈기가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야. 근데 그 혈기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내뱉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 잠잠히 그걸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야. 하나님을 주목. 그래서 2절에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형님과 누님이 자기를 공격하고 막 비방하고 자기 리더십 흔드는 거, 감히 그거 가지고 날 리더십을 흔들어 막 이렇게 혈기 내는 게 아니고 잠잠히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즉 그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야. 즉 모세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즉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형 미리암과 아론과 누이 미리암의 비방과 정죄와 판단이 그 배경 가운데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배경 가운데 가만히 있는데 그 모세에 대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혈기를 내고 분노나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그런 평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단계에 모세가 이르는 거예요. 최고의 단계 이르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한 번으로 그런 평가받고 끝나면 좋은데 그 천하의 모세도 이게 안 되는 거야. 민수기 20장에 가서 그냥 혈기를 내는 거예요. 이제 민수기 20장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입성하기 가까운 민수기 20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니까 모세 보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와서 목마르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렇게 원망을 하니 차라리 우리가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원망을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디 갑니까?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잘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그 모세야 내가 지시하는 그 바위에 가서 물이 나오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나오게 할게. 그것까지 순종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반석 앞에 선 거예요 모세가.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직 물이 안 나왔잖아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막 나와서 지금 저 바위에서 뭐 물이 나온다고 또 이 뜨거운데 이게 지금 말이지. 어제 열대야 때문에 잠도 못 잤는데 뭐 이렇게 성질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갑자기 막 욱하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를 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해서 명령하라. 바위를 향해 명령하라 그러는데 자기가 잡고 있던 지팡이를 2번이나 바위를 향해 막 내리치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 내가 한 물을 내버릴까 막 이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자 막 바위가 물이 막 터져 나오는데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 우리 민수기 20장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뭐라 그래요? 나를 믿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바위 앞으로 다 오라 그랬던 거지. 아니 믿었기 때문에 바위를 향해 지팡이를 쳤던 거지. 믿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은 너 그런 행위는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내 거룩함을 너는 다 훼손했어라는 엄청난 평가. 여러분 보세요. 혈기는 말이죠. 아무리 많은 은혜와 믿음이 있고 뭘 하다 한순간에 엎어버려요. 한순간에 뭐 대단한 은혜 받고 뭘 해도요 집에 가서 혈기에 한순간에 다 엎어버려.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고 주님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는 거룩함을 가렸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만큼 혈기가 무서운 거야. 혈기가 한 방의 혈기로 그냥 다 엎어버려요. 모든 헌신 수고 40년간 수고했잖아요. 모세가 40년 모세가 수고했다고. 그런데 그 한 번의 혈기로 인해서 싹 엎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고 여기서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가 날 상황입니까? 그때 어떻게 된다고? 바로 이때구나 하고 이 혈기 내 속에 내재된 혈기를 여러분 모세가 그러면
이 민수기 입장에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혈기를 낸 게 아니에요. 그거는 환경이 조성된 것뿐이지 혈기가 없었는데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혈기가 생겨난 게 아닙니다. 원래 지금 이 모세 안에 혈기가 내재돼 축적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그 40년 광야 생활 때 백성들이 내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나지도 모르게 이게 지금 쌓이는 거예요. 분노와 이 혈기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쌓여 있었는데 그 환경이 조성되어지니까 터져 나온 거지. 아무 혈기도 없는데 뭐 백성들이 불평한다고 터져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우리 어느 집사님은 욕이 안 나와. 자기는 입에서 욕이 안 나온대. 그래서 이 경찰관인데 우리 보통 차를 운전하다 가보면 누가 갑자기 끼어들고 이러면 막 욕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이게 차를 운전해 가는데 부인하고 같이 가는데 누가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급브레이크 확 잡은 거야. 그런데 욕이 안 나니까 그 옆에 있던 부인이 당신은 왜 욕하지를 못하냐고 막 남편을 오히려 욕을 하더래. 욕도 할 줄 모르냐고. 근데 나는 욕이 안 나온 거야. 그 사람이 경찰 조사팀장이었거든. 교통조사팀장. 그 교통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도무지 욕이 안 나온대. 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을 존경해요. 욕이 안 나오는 게 얼마나 존경스러운 거야. 우리 보통 보면 욕이 나오잖아요. 화가 나면은. 근데 자기는 신기하게 욕이 안 나오는 은혜가 있대. 여러분 욕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저놈이 욕 받을 짓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욕이 있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 거야. 왜 우리가 혈기를 부린 줄 알아요? 혈기를 낼 조성을 했기 때문에 혈기 내는 게 내 안에 원래 혈기가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재. 그 환경이 조성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따름으로 우리가 이 환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올 때가 됐다는 거, 내 안에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이걸 빼내고 잡으라고 하나님 준 기회라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며 바로 이때 이제 이걸 나를 이거 빼낸다는 건 뭐냐면 사람한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옮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혈기를 주님 앞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런 그림을 그리면 돼요. 혈기함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혈기가 나올 때 그 혈기함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는 너희는 주님 앞으로 이 긴급 배송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지어다고 주님 앞에 옮기는 거지.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혈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의 형태로 되어 있다. 여러분 혈기의 실체가 뭐냐?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혈기의 실체는 말이다. 여러분 죄의 핵이 혈기고 혈기의 실체가 뭐냐? 본질은 말이에요. 말. 여러분 우주 만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구성되어졌을까요? 이 고대 철학자들은 이 우주 세상 만물이 뭐로 이루어졌나 이거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라스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뭐냐? 우주 만물은 물로 이루어졌구나. 모든 셈이 물이구나. 이게 예전에 중학교 때 다 윤리 도덕 시간에 나온 시험 문제였어요. 탈라스는 물이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하냐면 흙, 물, 공기, 그 다음에 불, 여기 네 가지야. 시험 나와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는 뭐라 그랬냐? 피타고라스 그건 수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야. 다음 중에서 우주 만물이 수로 이루어졌다고 한 철학자는 누구일까요? 1번 아리스토텔레스, 2번 탈라스, 답은 뭐냐? 피타고라스야. 이 고대 철학자들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 우주 만물이 뭐로 구성되어 있냐? 이 본질이 뭐냐? 연구를 했다고. 뭔가 구성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만들어진 게. 그런데 다 틀린 답이야. 정답은 뭐냐? 정답은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은 소리로 이루어져요. 소리.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소리야, 소리. 이건 방배동에 있는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창조해? 소리, 말씀으로 창조한다고. 말씀은 소리잖아요. 소리가 말씀이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뭐로 이루어졌느냐? 소리로 이루어졌어요. 이 소리가 놀라운 겁니다. 소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소리. 이게 3차원, 4차원 세계를 연결하는 거예요. 영리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연결하는 게 뭐냐면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예요. 소리. 모든 우주 만물은 뭐로 이루어졌냐? 말씀,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소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느냐? 말하는 존재로 창조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하는 인간. 이게 근본적으로 이 말이라는 것, 소리라는 게 이게 창조주를 형상으로 지음받아져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말하는 존재로 그리고 이 말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잖아요.
이 타락이 뭐냐? 인간의 타락. 이거는 바로 말의 타락이에요. 뭐가 타락하는 거다고요? 말이 타락한 거예요. 말이 타락한 것이죠. 우리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말이 타락하지 않은 말이었어요.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 아주 아름다운 시와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의 말이 타락해져 버려요. 뭐라 그럽니까? 너 왜 선악과 먹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우리는 말하면 그 년 이렇게 거야. 이때의 말은 아니 그 년이 내한테 자꾸 먹어라 뭐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뭐라고 해요? 말이 타락하면서 죄를 증가시켜 버려. 말의 타락이라고. 여러분 이 죄의 타락은, 이 인간의 타락은 말의 타락이, 말이 타락한 거야. 그 사람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말을 보면 말이 꼭 그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이 죄의 본질, 죄의 요소를 뭐냐? 말에, 사단의 씨를 말 속에 집어넣어요. 말 속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단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의 차와에서 뭘 쓰냐? 말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 말 속에 뭘 쓰냐? 그 사단 마귀의 씨를 집어넣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절과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의 형상으로 다가온 사단이 말 속에 죄의 씨, 사단의 씨를 넣어줘요. 그것을 받아들이자 속에서 뭐냐? 이 하와 속에서 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맞아, 선악과 먹는다고 죽겠어, 이게 나오는 거야. 이 사단 마귀가 야 선악과 먹는다고 죽지 않아, 이 말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자기 속에서 발화가 돼서 나오는데 속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선악과 먹는다고 죽겠어? 맞아, 그거 먹으면 틀림없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면서 말을 집어넣으니까 말이 그 속에서 자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먹고 아담에게 주면서 사단이 넣어준 그 말을 한 거예요. 당신 한번 먹어봐.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아. 그게 전부 뭐예요? 마귀가 넣어준 말이라고. 마귀가 넣어준 말.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사단이 넣어준 말이 속에서 계속 일어나요. 마치 밭의 잡초와 같아요. 밭의 잡초. 여러분, 잡초는 이 끊임없이 나요. 끊임없이. 제가 원래 농사 짓는 걸 포기했어요. 작년에 뭐 농사라고 할 수도 없지, 몇 폭이 이제 고추, 우리 식당 앞에 고추 농사, 작년에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고추가 잘 달리고 했는데 어느 날 비가 오면서 탄저병이 걸려서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 썩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이 돼서 원래는 농사를 접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접었어요. 접었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잡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뽑지도 않아. 이건 자연미다 이렇게 생각해서 잡초 뽑을 생각을 하지 않아. 그냥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 잡초들이 막 나와. 내가 한 씨앗도 심은 적이 없어. 그래서 지들이 막 자라나. 그렇게 잘 자라 보면. 그럼 걔들 뽑으면 안 날까요? 뽑으면 또 얼마쯤 또 나. 끊임없이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이 뿌려놓은 이 씨앗, 말의 씨앗들이 우리 속에, 세상 사람들 이런저런 듣잖아요. 텔레비를 통해 듣기도 하고 사람들의 대화를 듣기도 하고 다 그 씨앗들이에요. 죄의 씨앗들이 귀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씨앗들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귀를 통해서 그 들려진 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이 자라는 거예요. 정말 죽겠어? 왜 그 인간은 그 모양이야? 정말 다들 왜 그 모양이야? 뭐 이러면서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다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나 인생 끝났네. 뭐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게 올라온다고. 이게 왜? 사단이 심겨놓은 말의 씨라고. 말의 씨. 그런 말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걸 생각이라고 밖으로 나오면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혼자 중얼거리다 그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단 마귀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분리하고 배척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내게 아닌 내 씨가 아니라고. 이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다. 왜 이런 게 나오지 하고 분리하고 배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묵상을 해요. 여러분, 잡초나무를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뽑아버려야지. 이게 내게 아니야. 내가 심은 게 아니야. 나는 고추를 심었는데 왜 이런 잡초가 나와? 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리하고 배척해야 돼. 내 것이 아니라고 분리하고 배척을 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분리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뭐 하라고? 분리하고 배척하라고. 그걸 묵상하지 말고 나는 아직 인격이 안 돼서 멀었네 그러지 말라고. 아니 잡초가 올라온다니까. 끊임없이 올라온다니까. 인격이 연마되면 안 올라올까요? 인격이 연마돼도 계속 올라와요. 이 잡초는 아무리 뿌리를 뽑아보세요. 제초제를 뿌려도 또 내연되면 나오고, 또 아니 내연도 아니고 지금 뿌리라도 또 나와. 또 끊임없이 왜 씨가 그 안에만 내재된 게 아니고 날아온다니까. 바람에 따라 계속 날아와서 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죄의 씨야 혈기는 계속 나오게 돼 있어. 이건 인격의 영역이 아니고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분리하고 배척해내야 되는 거야. 뽑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분리하고 배척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다음 뭘 해야 되느냐?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을 다고 심어야 돼요. 곡식을 가득 심어야 돼요. 곡식을 가득 심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고. 우리의 심령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분류합니다. 씨앗으로 설명하시면서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이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잡초가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서 씨앗으로 심겨져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겨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지어보고 휴학하고 지어봤는데 농사 짓는 게 참 어려워요.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뜨거울 때는 더 힘들죠. 근데 농사 가운데 다 이 농사가 힘든데 나름 쉬운 농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농사 그래도 뭐 고추나 이런 거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조금 이제 쉬운 농사 그러면 옥수수 농사나 고구마 농사 이런 거 쉬워요. 여러분 이제 농사 지으러 내려가려면 고구마나 옥수수 농사 지어요. 왜 쉬우냐? 농사 짓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잡초 뽑는 거예요. 잡초. 이게 계속 나와. 뽑아도 나오고 뽑아나오고 계속 잡초가 나와. 그런데 옥수수는 심으면 어떨까요? 잡초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옥수수 빨리 커버려. 빨리 커버리니까 이 잡초가 나더라도 그늘해져 가지고 힘을 발휘를 못해. 별로 이 옥수수가 열매 맺는데 별 영향을 못 쳐. 잡초를 뽑지 않아도 옥수수는 그냥 충분히 초기에만 그러면 되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을 안 써도 돼. 따기만 하면 된다고. 그 다음 고구마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고구마 줄기 먹기 하잖아요. 고구마도 이게 금방 줄기가 뻗어나가. 땅을 덮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잡초 씨앗은 많이 있지만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몇 개 올라오는 거 뽑으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데 농사 지으려면 옥수수 농사나 고구마 농사. 그래도 조금 더 고부가치 있는 걸 그럼 콩농사. 콩농사도 괜찮아요. 콩도 이게 힘이 좋아가지고 콩을 심어 놔놓으면 이 잡초가 힘을 발휘를 못하더라고. 금방 우거지고. 그래서 콩농사, 고구마 농사, 옥수수 농사. 이게 뭔 얘기냐? 이 잡초가 있어도 이 곡식이 더 힘을 얻어버리니까 자라지 못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온갖 잡다한 잡초들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어요. 있어도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영향을 발휘 못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파생된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우리 가운데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쪽문이 닫히면 대문이 열리고 대문이 닫히면 담이 무너진다. 창조주 하나님에는 창조적인 방법이 1000가지 만가지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파생된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자꾸 심는 거야. 잘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심어 넣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심어 넣어야 된다고. 이게 마치 씨앗을 심듯 심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말씀에서 파생된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우리가 끊임없이 심어야 된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좁은 데서 앉아갖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게 뭐 언제 성령이 임할지도 모르고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루가 뭐 열흘 갖고 100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면서 그 가룟 유다의 죽음과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1사도 가운데 한 사람을 더 보충해서 12사도로 세울 맏디아를 세우는 일을 해요. 그거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16절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성경이 응했다. 다윗을 통해 예언된 성경이 지금 응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고 가룟 유다가 이래 했고 이렇게 죽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면서 누구를 세우냐? ματ대야를 세워요. 성령을 가지고. 그리고 2장에 이르러서는 오순절을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막 방언을 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술 취한 거 아니냐?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막 놀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또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해서 요엘이 예언했던 마지막 때에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실 그 예언의 성취다 하면서 쭉 인용을 하는데, 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와 시편 16편 8절 이하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스라엘 그 남아있던 제자들의 길을 열어주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베드로 그러면 무식한 어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했을까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베드로는 무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직업이 요즘처럼 무슨 신발 공장이 있거나 자동차 공장이 있거나 이런 공장이 없었어. 그 당시에 먹고 살려면 어부하는 일 외에는 별로 일이 없어요. 직업이 없었다고. 그 어부, 그럼 우리는 뱃놈 이래서 무식하다 이래 생각하고 싶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이런 말씀을 인용한다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을 인용해갖고 지금 matthea를 세우고 이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입니다. 늘 그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인물이에요.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그 순간에 말씀이 막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지. 아무 말씀이 없는데 베드로가 지금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내용도 잘 몰라. 모르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막 요엘서 생각나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요엘서와 그리고 시편의 그 말씀을 이 베드로는 늘 묵상하고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이 그에게 일어나서 그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나간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돌파해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매일 이렇게 큐티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는 거예요. 다 이해되든 안 되든 성경 통독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을 계속 하면서 그게 뭐냐면 말씀이 나도 모르게 심겨지는 거야.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나중에 어떤 여건과 환경이 되면 그 말씀이 나타난다고. 근데 말씀이 심어져 있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잡초가 막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되면 잡초가 나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파생된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성령이 충만한 예수의 증인이다 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말, 진리의 말, 생명의 말을 스스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오랜만에 해봅시다. 쪽문이 닫히면 대문이 열리고, 대문이 닫히면 담이 무너져 내린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신 방법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창조적인 방법이 1000가지 만가지가 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집어넣으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예?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말씀의 씨앗을 집어넣으라고. 성경 구절을 집어넣었던, 말씀을 심어넣었던, 예? 자꾸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고 진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형편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 대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믿음의 선언을 하라 이 말이었어요. 그게 내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게 씨앗으로 심겨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모든 것을 승리하게 가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나가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우리는 주님과 합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새 것이다 이말. 새 것이다. 새삐, 새 거야 새삐. 여러분 새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 거야. 더러운 거 떠나가. 나는 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전에는 돌감람 나무였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돌감람 열매, 돌감람 열매 그거밖에 맺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시골에 예전에 고엽나무 알죠? 고엽나무. 시골에 고엽나무 열매. 고엽 먹어봤어요? 고엽 열매 요만한데요. 씨가 대부분 한 80%는 씨야. 다 씨라고. 씨도 굵어. 80%가 씨야. 맛은 달아요. 한 주먹을 먹어야 이게 뭐. 고엽 열매. 예전에 우리 인생 고엽나무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고엽나무에다가 잘라서 뭘로요? 감나무. 예? 감 중에도 보면 이게 좋은 감들이 있다고요. 주먹만한 감이 있고 좋은 감. 고엽나무는 아무리 노력하고 지가 뭐 헬스하고 다이어트하고 뭐 한약재 먹어도 고엽 열매밖에 못 맺어. 여러분 고엽 열매가 고엽나무가 뭐 다이어트하고 한의원 가서 한약재 먹는다고 그게 감 열매 맺어지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참 감, 좋은 감. 지금 감 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잊어버렸네. 무슨 감? 대봉씨. 맞아. 대봉씨. 대봉. 여러분 대봉 하나 그거 하나 먹으면 배가 든든하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고엽나무가 아니고 대봉이다. 아멘. 그거 고치는 날 때 그 대봉 같은 일. 대봉. 여러분 대봉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작아도 고엽 100개 합친 것보다 낫다고. 고엽 좀 이게 시들어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돌감남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참감남 열매를 맺어요. 오늘 우리는 의의 나무예요. 가시 열매 맺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고. 그런 것이 나올 때는 분리하고 배척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분리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말씀을 심고.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적당히 개조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혈기와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격하고 분리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또 그 자리에 몇 배의 믿음의 말, 생명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이 잡초와 같은 혈기와 분노와 온갖 잡다한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올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낙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분리하고 배척하여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면서 거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말씀에서 파생된 생명과 그리고 믿음의 말을 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믿음의 열매가 충만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